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를 꺼내 드셨습니다.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얻고자 하여 씨를 뿌려서 사람을 부렸건는데 생각보다 많이 얻게 되자 창고를 더 지으려고 계획을 하게 되죠. 더 이상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창고가 가득가득해지자 그것을 바라보는 그 주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살만해지는 마음도 찾아오죠. 흐뭇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영혼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그의 생명이 이제 끝났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준비가 됐습니다. 모든 걸 누리면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동안 고생했던, 쌓아놨던 수많은 것들이 의미가 없이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확인받게 되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의 준비를 했건만 그것 또한 생명이 떠나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생의 정리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더더욱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 속에서 그나마 다음은 준비를 못해도 다음까지만이라도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최소한 다음까지라도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확실한 뭔 근거를 찾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찾다 보니 가장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의 축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지만 재물의 축적만큼은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그 어디에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며 살다 보니 확실함을 추구하고 사는 과정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는 나의 모습은 한쪽 마음은 여전히 그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불안함을 지우고 싶어서 오늘의 확실함을 추구했건만 이것을 하더라도 그 다음까지는 갈 수 없는 나의 현실의 벽 앞에서 불안함이 점점 차오르게 되고 이것 또한 지우고 싶어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 불안함을 좀 잠재우려면 자꾸 근심된 말들을 해야 됩니다. 자꾸 염려스러운 말들을 해야 하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한 언어들이, 그러한 고백과 생각들이 내 예상과는 다르게 습관적으로 나와짐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무슨 일만 생기면 갑자기 나도 거쳐가지 않고 불안함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차오르는 모습을 또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묻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불안과 염려로 흔들리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의 문제라기보단 믿음이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남아져 있더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수많은 것들을 경험한 후에 탈출을 하죠. 근데 3일도 채 가지 못한 채 물이 없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고 물이 없으면 주를 찾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3일 만에 물이 없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죠.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그때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직전의 애굽 생활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그 당시의 세월이 지금보다 더 살만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물을 허락하시고 먹을 것을 허락하시죠. 다만 조건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하루치 양식만 걷어가라는 것이죠.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땅에 많이 쌓여져 있어도 그날 먹은 만큼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다음 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다음 날 또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하루치만 걷어가는 과정 가운데 눈에 보입니다. 저거 가져가면 내일 먹을 수 있겠다. 다다음 날도 먹을 수 있겠다. 지난 세월 동안 못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쌓여진 지난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근거로 삼아 지금 앞에 있는 음식을 가져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챙겨갑니다. 하루치 양식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먹으려고 보니 모든 양식이 썩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루치만 가져가라 하셨고 다음 날은 또 주님이 주신다 하셨건만 우리 안에 불안함이,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가 남아있어서 눈앞에 있는 이 확실함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앞에 이것만 붙잡으면 살 것 같은데 이것만 가져가면 내가 두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주제인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주님? 우리가 할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내 인생의 나라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간구하라고 그 고백을 우리 입술에 담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중심이었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주인이었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바뀌어져 가야만 불안함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했던 나의 일상이 바뀌어져 감을 통해 하루치 양식만 얻어도 그것으로 족하며 내일이 근심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과 은혜의 역사라는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어져 갑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간구할 것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의 일상이 아닌 다른 일상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 할진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되고 있는가? 주를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자녀들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35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것을 짚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할 것입니까? 조금 더 가보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현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멸망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멸망과 고통이 없죠. 슬픔과 눈물도 없을 겁니다. 근데 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기보단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현실적인 이해가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만 이 안의 내용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내용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아닌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복의 말씀을 허락하시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목숨을 다해서 이제 끝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한 채 죽은 걸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꺼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나왔죠. 근데 그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40년 살이하면서 믿음의 1세대가 끝납니다. 그 믿음의 1세대 입장에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의 말씀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 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라로 끝납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겐 성취가 안 됐죠. 이삭과 야곱도 성취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취는 됐죠. 주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후손들이 약속의 때에 그때가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로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 문제인 것이죠. 다만 그 사이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임하는 그 시간의 때가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만들어지는 그 시간들,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 순간들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성취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라면 우리는 광야 어디쯤, 시내산 어디쯤, 가데스 바네아 지역 어디쯤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일은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다시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자녀들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시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당시의 결혼 문화를 이해해 봅니다. 지금처럼 한두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몇 날 며칠, 부자들은 한 달 가까이 결혼식을 진행하죠. 그러다가 포도주가 동이 나는 사건도 벌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결혼식의 시간은 아주 길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조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깐 나갔다 올 건데 나를 기다리라.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고 명하고 떠납니다.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지금으로 치면 문자나 전화를 하면 그만이지만 그럴 시대가 아니었기에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게 오늘일지 한 달 후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중해라. 띠를 띠고 등불 들고 서 있으라. 내가 깜깜할 때 오면 힘드니 내가 들어왔을 때 에헴 하면 문을 활짝 열어둬라. 그렇게 지금 명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한마디로 다른 데 정신 파지 말고 화장실 가더라도 빨리 갔다 오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으니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다시 제 위치로 와서 서서 내가 명한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나를 기다리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과연 이 종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인의 명을 듣고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가만히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있지만 그 가만히 있는 자세가 주인의 명령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미 얻은 자가 아직 얻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명해 놨습니다. 기다리라. 근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편하게 누워 있어라. 편하게 방에 앉아 있어라. 추우니까 들어가 있어라가 아니라 여기 서 있으랍니다. 내가 올 때 마중하라고 말씀을 해놓는 것이죠. 그때가 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평상시에 왔던 11시 예배, 평상시 주일이니까 왔던 시간, 평상시에 왔던 그 예배들의 그냥 흐름 속에 벌어지는 문제, 이런 식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자녀들이 구원받은 백성의 입장에 서서 그날이 되기 직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지금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장면인 것이죠. 눈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서 있어 보이고 등불 하나 들고 있으면 그만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죠. 이 안에서는 계속 주인이 올 때까지 이것을 유지해야겠다. 언제 올까 노심초사하며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오시면 어쩔까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 속에 또 기다리며 그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죠. 예수님 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이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가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둑이 언제 올지 알리고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알면 준비가 확실하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집을 무방비가 아닌 아주 견고하게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방어를 잘 구축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언제 오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준비하며 견고하게 진을 세우고 살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때 언급하는 장면이 있는데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을 자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처럼 임하니 그때가 그렇게 성격적으로 찾아올 것이니 오늘 우리가 가만히 서서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자세처럼 늘 견고하게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자세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를 믿는 백성의 삶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답으로 제시된 것이 깨어 있으랍니다. 다른 어떤 대단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주를 믿는 자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백성의 입장에서의 삶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입장에서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자, 그러면 깨어서 주를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깨어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뭘 알아야 잠을 자지 않는 문제가 아니고 뭔가를 해야 하는 문제라면 그 내용을 알아야 그것을 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직전까지의 삶의 현실이 무엇인가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건 실제 문제죠. 실제로 이 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를 믿는 자의 삶의 현실이 무엇이냐? 긍휼함이, 자비함이, 오래 참음이,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는 현실로 나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를 믿는 자가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의 삶의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눈을 뜨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의 인생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겁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용서, 용납,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하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이러한 일을 내가 주인이라면 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녀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의 현실 속에서 그때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긍휼함으로, 자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으로,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주를 믿는 자가 깨어서 주를 기다리는 한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하기 싫은 것을 해내야 하거든요. 자비 베풀기 싫은 것, 용서하기 싫은 것, 용납하기 싫은 것을 띠를 메고 등불을 들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일을 해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여기에서의 주인됨을 주님이 되셨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언어를 우리가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주를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무게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아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며 용납하며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일까를 말씀의 등불을 들고 계속 서서 우리는 싸워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를 믿는다의 의미일 겁니다. 이 일을 왜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믿는 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증거해야 되는데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실제인데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살질 못하지만 그때가 되기 직전까지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내가 증거해 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과 사랑으로 나의 정체성을 증거해 내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문제를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마치 오늘 임한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멸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녀들의 삶이 그날의 진짜라고 하는 믿음의 이해 속에서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는 것으로 그것이 실제임을 내 인생에 채워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의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말씀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것이야말로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것을 만들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지 입장에서 나무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닌 나무가 허락해 줌을 통해서 맺는 것이 우리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주인됨의 역할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인 것 마냥 마음을 바꿔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충성되의 길에 감당하라는 것이죠.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주님께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순종해서 그 일에 뛰어드는 것이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엄청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자격증을 따고 믿음의 연수를 채워서 뭔가 경험이 많아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인도하시고 은혜로 허락해 주심을 통해 그를 맡아주게 하신 것이죠. 그런 자가 다른 것을 볼 필요 없이 맡아서 살 수 없는 내가 맡게 되었으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이고 맡아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간구할 것이냐? 충성을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 내 것이 아닌데 허락하셨으니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과 사랑으로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굳이 이 일을 왜 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 편하고자, 상대랑 잘 지내고자, 인생 풍성해지고 복받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닌데 감당케 해주심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는 충성되이 그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임할 것을 믿고 그때까지 오늘의 자세는 어떠한 다른 방식이 아닌 주어진 방식대로 청지기적인 입장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입어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미련 두지 않고 들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걱정과 고민 없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인 어디서 하게 되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나서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문제가 실제임을 증거케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앞에, 이 진리 앞에 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 현실에 뭔가 확실한 잡기 위한 애씀이 아닌 진정한 확실함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허락하신 모든 것 앞에 충성되이 감당함을 통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싸워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자꾸 불안함이 찾아옴을 통해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말들이 점점 쌓아져감을 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라도 해야 살 것 같은 나의 인간적인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주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다가올 그때를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이런 것들로 주를 믿는 자녀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만히 서서 띠를 채우고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갖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선포되는 그 순간 그 즉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성취되는 그 날은 주님만 아신다는 그 사실 앞에 그때까지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으면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그때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 현실을 살아가야 할진데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민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함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지 않아서 당장 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치 주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현실의 문제로 주의 말씀을 판단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싸워낼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종이 주인을 맞이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은 입장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주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청지기인전 삶으로 충성을 다하여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온전하게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회개의 역사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주인을 맞이할 때에 다른 짓을 하다가 맞이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서 등불을 들고 기다립니다. 오실 것을 확신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삶의 현실이 주의 말씀이 반드시 임할 것을,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기간이 길어질지라도 주님 믿음을 더하셔서 그날까지 말씀의 등불을 비춰서 나의 어둠의 현실들을 밝히 알아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믿고 때를 기다리는 자의 삶의 자세는 깨어 있음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잠이 아닌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입니다. 주를 믿고 깨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분명합니다. 이 일을 주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전까지는 하지 못했던 이유가 내 인생의 주인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오니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 교회 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백성들의 삶은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음이 잠이 아닌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갈지인데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씩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비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 주심을 통하여 이 일을 충성되이 청지기의 삶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억울하고 힘든 문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임을 알고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나 우리 교회학을 기도합니다. 어린 심령들, 선생님들, 우리 아픈 교우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선의의 충만을 통해 치료의 도우심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된 역사를 가정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단순하게 가만히 서서 있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는 부단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 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의 쓴물들이 흘러나올 겁니다. 불편한 일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 못했던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